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삽시다. 건강한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세상의 흉흉함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만나 믿음으로 살아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의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주님 전전에 찾아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건강함을 강조해도 과언이 아닐 때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들도 살고자 마스크 쓰고 살고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11시부터의 잠은 필수로 자려고 하고 또 면역력이 높아져야 호흡기 질환으로부터의 건강할 수가 있으니까 또 운동도 하고 또 이 좋은 음식도 먹어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이 뭡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건강이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탈이 나지 않아서 탈이 없고 튼튼한 상태가 건강이다. 근데 여러분, 건강이 육체에만 속합니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면서 탈나는 일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탈나도 역시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건강하지 못해서 오는 손해는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할 부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앞에 여호수아서 1장부터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등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부터 인도하였던 걸쭉한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는 두 가지 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첫째는 큰 지도자인 이 모세의 소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것. 이런 위기감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경험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직업을 놓고 본다면 참 안타깝죠. 성경에 좀 올려지기도 좀 창피한 부분들인데 기생이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믿음은요, 위기 가운데 정말 잘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 특별히 건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황폐해져간, 정말 피폐해져가는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이 정탐꾼을 보호해 줬다가 일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돕습니다. 소문을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와 시돈의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것을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하는 거예요. 내가 도왔으니까 우리 가족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여러분, 이게 기도인 거예요. 건강한 믿음을 보이고 나서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건강함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믿음의 사람들 요청을 하는 거. 우리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건강한 믿음은 시도 때도 없이 발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큰 은혜로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라합은요, 성경에 잘 알려지지 아니한 인물이에요. 근데 기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신약에 3번 거론이 되는데요. 이거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계보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열될 곳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2절 이하의 야고보 사도는요,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생 라합이 믿음의 행동을 죽을 각오를 하고 보였던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잠깐 쉬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북한 이탈 주민 사랑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자 훈련원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난 후에 신학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 후에 탈북자들이 수강생들이 다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온 탈북자들인데 열정이 얼마나 아주 공부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에 대해서 불입듯 일어납니다. 근데 강의 시간에 조는 수강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좀 조심해야 왜 그러냐. 앞에다 전부 다 녹음기를 놓고 있어요. 그리고 다 녹음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녹음은 왜 하겠어요? 녹음하고 끝나려고? 그게 아니라 강의 시간에 미처 본인이 이해되어지지 못한 부분을 두 번, 세 번씩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거리를 꼭 만들어 와가지고 강의 후에는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탈북자들 수강생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협성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이나 신학과목 강의할 때 물론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강의를 하고 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이 탈북자들 강의가 더 부담이 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는데 그리고 목숨 걸고 탈북을 했어요. 그리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몸이 망가졌던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아멘. 또 주님의 향하는 그 열심 이것을 통해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해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더 열심 내는 그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반성이 되어지는 이러한 강의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신학 강의를 하고 난 후에 한 탈북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북한에는 목숨과 믿음을 맞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 북한의 믿음 좋은 성도들과 연합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때 우리 남한에 이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남한, 환경적으로 좋은 남한과 믿음이 좋은 북쪽에 있는 성도가 만나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때 환경만 좋은 남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좋아서 남북의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합심해서 세계 복음화 시키는 일에 일조했으면 참 좋겠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 탈북자들에 대해서 북한 또 지도자 훈련에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사생활이 믿음 생활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선 먼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놓고 볼 때 그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먼저 만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뭐 강압이 그 다음에 방해, 핍박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주저하거나 염려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일진데 아멘. 이 모습을 주님이 분명히 아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코로나19 사태 핑계로 예배 등한, 기도 등한, 그리고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주저앉는 믿음, 이전보다도 더 못해져 가는 발전이나 성장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은 아닌가, 이것을 한 번 더 교훈 삼을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남은 자, 그리고 위기, 우리나라 속담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교적으로, 이 믿음적으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왜 해주시는가? 큰 교훈을 통하여서 건강한 믿음을 반드시 회복 내지는 그쪽으로 새로워져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동기부여가 확실해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본문의 라합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굳건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가? 첫째는요,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라합이 살았던 당시의 여리고성은요, 무척이나 부패한 도성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면서 여리고성도 덤으로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투쟁을 해서라도 믿음의 도성 지역으로 만들어야 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말씀 서두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걸쭉한 영도자 모세가 소천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또 이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점령을 해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 지도자는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음을 믿음의 백성들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음란의 도성이었고 도덕적 윤리적 부패한 도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상숭배 가운데 성경에 보면 극악 무도한 우상숭배지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이에요. 어떠한 우상이 있었냐면요, 신이 갓난 어린아이, 3살 되기 전까지의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신이 있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에 살아있는 갓난 어린아이를 태워가지고 신에게 남은 우리들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하여진 성이 바로 이 도성, 이 여리고성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살 수 없는 세상. 요즘 뭐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지만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극악무도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죽했으면 뉴스 보도상에서는 미성년자를 이제 이 마스크 쓰지 못하게 해가지고 사회에 보이게까지 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성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부패하고 그리고 또 극악무도한 세상, 그런 도성 여리고였지만 기생집 여인인 라합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으시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부패한 곳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여전히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아멘.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심령들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 다닌 지가 56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목회, 단독 목회만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요, 기억에 남는 은혜 받은, 은혜를 끼치는 모습을 이제 머릿속에 연상하자면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대다수가 같이 참여했던 북부 지원 청송교도소, 옛날 극악 무도한 이 범죄자들만 모였던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또 철문을 6개, 7개 통과했던 거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때 재소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들, 죄인들, 그렇지만은 한때 잠깐 망설였다거나 주저했다거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저지른 행동에 의해 가지고 회개하면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예배의 은혜가 되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지금까지도 이 예배가 그렇게 절실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던 점, 정말 이제 죄인들의 예배의 모습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아멘. 아멘.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곳이 악하다고, 부정적이다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존재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라합은요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물리친 일과 홍해를 건널 때의 일,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쳤던 일을 소문으로 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라합이 강한 믿음을 가진 것, 건강한 믿음을 가졌던 것만큼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견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라합을 들어서 쓰시는데 왜 굳이 라합이었을까요?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런 소문을 듣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한 다음에 건강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받을 존재에 의한 여호와의 열심이 당사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라합은 깨닫고 믿었던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계산과 재지 않으며 받아야 할 것이 축복의 믿음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반드시 건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성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이 임하게 됩니다. 라합은 건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정탐꾼들을 숨기고 보호하여서 평안히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협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약속한 대로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므로 이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정탐꾼 여러분들을 도왔는데 이제는 우리 일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욕심내면서 열심히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탐꾼들은요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 때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는 집은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일, 즉 피의 권세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피 권세를 믿고 피에 의한 새로워짐, 깨끗해짐, 그리고 다시금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기생 라합의 집에 흘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가 많고 어두운 곳에 보혈의 은혜가 흐름을 믿고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에 느슨해졌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건강한 믿음을 갖고자 노력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병원에 다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우면 그냥 죽음을 직면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움직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매월 월세, 탈세를 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지라 탈세를 못 내다 보니 목회보다는 어떻게 하면 탈세를 내면서 목회할 수 있을까? 이거 걱정, 이거 염려,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돕는데 동참의 행함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이 표현되어지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순종의 믿음의 행함이 있었던 자들과 직업이 기생이었지만 라합은 구별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부분의 답을 분명히 명쾌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라합의 믿음에는요 행함과 순종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에요. 여리고성은 정말로 황폐할 수밖에 없는 성,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 그렇지만 그 성 내에도 건강한 믿음의 사람 라합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즘을 살아가는 정말 급박하게 변모해가는 세상, 그리고 악이 선을 이겨가는 것 같지 않느냐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방식을 쫓아 따르며 살 때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수의 여론의 억압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대립되어질 때에는 세상적으로 은근히 내 마음이 쏠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묻혀 살지 말고 라합처럼 하나님 말씀에 목숨 바쳐 순종하는 행함이 있게 될 때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멘. 손해보지 아니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물론 라합의 믿음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건강한 믿음이었음을 말씀은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보여질 때가 있고 안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제가 협성신학 총동문회장으로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문인 수원 선암 목자교회를 담임하는 김진석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병실에 이제 뭐 동문회를 이끌다 보니까 병원 신방을 요청이 들어와서 갔죠. 근데 이 목사님은 폐암 말기로서 지난 2015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병상에서 병원 신방 오는 이들에게까지 장기 기증 운동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다른 목회보다는 살아있는데 장기 한 부분이 약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면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거 엄청나게 이 장기 기증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저도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심지어는 장기 국어를 할 정도로까지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목회가 좀 안타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폐암으로 인해서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동문들이나 주변에서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손가락질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보니까 자신의 장기를 그 병원에 다 기증을 한 거예요. 이 행함을 알게 된 많은 동문들이, 그리고 이 김진선 목사님을 알게 된 분들이요,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이 생존해 계실 때보다 그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장기 운동에 더 협력하고 또 활발하게 그 장기 기증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동참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게 될 때, 믿음의 건강한 심령이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믿음에는요,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면 결과가 좋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도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서 행함이 따르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건강한 믿음은 새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라합의 일생은요, 기생이라는 타이틀이 평생 따라다니는 운명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합은요, 대대로 내려오는 기생집의 여인이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기생집의 가문에서 다윗 왕의 가문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하늘나라 명문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의 건강한 믿음은요, 그녀의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썼던 거예요. 정탐 꿈들을 도와주면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 식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일에 주저함 없이 협력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살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요청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가문을 통하여 수치의 가문 기생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하늘나라 명문 가문으로 되받고 탄받고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용기와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보다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께 어떻게 보여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요. 저희가 참 유색 인종으로서 이 흑인들을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는 마음이 뒤바뀌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레나 윌리엄스 그 흑인 테니스 스타의 그 간증의 책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빈민촌에서 살았고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고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굶으면서 살았던 이 세리나 윌리엄스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가 8살 때 그 할렘과 주변에 테니스 용품을 파는 상점이 있었습니다. 그 상점 앞에서 쇼윈도우 앞쪽에서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에서 테니스화를 구경하면서 저거 신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지나가던 한 여인이 그 8살짜리 흑인 여인의 손을 잡고 상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깁니다. 신고 싶은 신발이 뭐냐? 3개 골라라. 테니스화 3개를 시켜줍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Flight Sensation. 제가 그래서 날아갈 기분이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 이걸 위해서 쓰는 겁니다. Flight Sensation. 아줌마, 나 날아갈 기분이에요. 그때 그 여인은 그걸 꼭 품어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 준 후에 그 여인이 이 세리나 윌리엄스 8살짜리 흑인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테니스화를 신으면서 플라이트 센세이션 날아갈 기분이라면 이제는 다른 것 한 가지 테니스 스타가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잡무에 불과하단다. 다른 생각 갖지 말고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되어서 플라이트 센세이션 날아갈 기분을 다시 한번 만끽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로부터 세레나 윌리엄스는 길을 쓰고 찢겨진 테니스 라켓을 잡고 또 테니스 라켓을 체인지해야 되는데 바꿀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우여곡절 끝에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US 오픈 대회 18살에 최연소 이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에서 지금은 그 여인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지만 나에게 플라이트 센세이션 날아갈 기분을 경험하게 해줬던 그 여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테니스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합니다. 대회에 출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대회가 마쳐지면
성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두 손 모아서 그렇게 그 한 여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지금도 새 역사를 써가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39살이지만 세레나 윌리엄스는요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같이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행함과 배품으로 세레나 윌리엄스는 그 은혜를 입고 세계 최고의 테니스 스타로 새 역사를 쓰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과론적이지만은요 라합의 건강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거예요.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건강한 믿음에 욕심내는 자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분명히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우리도 라합처럼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변혁의 새바람의 새 역사의 새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문제는 건강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 오성광인 공동체와 성도들이 부활신앙과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라합을 본받아 건강한 믿음으로 열방과 북한을 품고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을 경험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심령들이 되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고 각종 바이러스를 종식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악한 기운, 바이러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건강한 믿음에 대한 말씀 듣고 나도 기필코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 땅과 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서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21대 총선 이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코로나 종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